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드러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관해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된다. 여러분, 맞아요? 맞죠?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되죠. 공감되는 말입니다. 근데 또 예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15장을 보면 기도하는 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신 굉장히 긴 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제가 볼 수가 있죠. 언제 회의가 길어져야 되느냐? 교회가 구원에 대한 기초가 흔들릴 때, 교회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분명치 않을 때는 기도보다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회의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초가 바로 서야 교회로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예루살렘 2차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은혜의 복음의 기초를 계속 잘 다져가고, 그리고 또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의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으로 계속 세워질 때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말씀을 잘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도록 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본문을 통해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파 성도들이 구원에 관하여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좀 다퉜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본문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갑자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좀 전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듣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토론에 열띤 그런 논쟁 가운데 갑자기 가만히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y fell silent라고 나와요. fall silent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보니까 앞서는 굉장히 making noise, 큰 소리로 말하다가 갑자기 suddenly 조용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바리새파 성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관,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와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있어서였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순종해서였을까요? 물론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던 요단강에 대한 편견과 고집,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은 순간이었어요. 요단강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 7번 들어가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핑계를 대죠? 우리 동네 다메섹강은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좋은데 왜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을 가장 잘 아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얘기한 거예요. 주인님, 뭐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잠깐 고집을 꺾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들어가니라라고 하지 않고 이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그냥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인정해보고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병이 온전히 치유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가 가지고 왔던 고정관념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의심해 보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자아 실현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위한 부르심이다. Gospel is not a call to self-fulfillment, but self-denial for His glory.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은혜의 복음 앞에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 마치기도 전에 막 일어나서 끼어들고 얘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왜 굳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을까? 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렸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깨어진 게 아니라 언제 깨어졌습니까? 공동체가 서로 회의하는 시간에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임재하시지만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제의 한두 마디 가운데 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 고민을 나누는데 옆에서 동지의식을 갖게 돼요. 나 혼자만 이런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었구나. 또 그 사람의 말 듣고 도전의식도 생겨요. 나는 1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저 옆에 한 달 예수님 믿은 저 사람 저렇게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든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다못해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두 마디 건네는데 옆에 사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더니. 자, 회의를 기록했는데 누가가 성도들이 회의하는 시간이 지루한 교리에 대해서 회의하는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하고 옳은 결정인지 알아내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놓친 그 기도 모임 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건넨 그 말씀의 한마디에 누가 어떻게 살아날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도 아무리 불완전해도 말씀으로 한번 씨름하면서 주님 위에 살아보자 하는 이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나를 깨어지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복음은 항상 말씀과 일치하여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말씀과 모순된 말씀에서 벗어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면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하죠? 야고보가 등장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앞서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게 참수, 순교를 당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가족 친형 이상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바빠서 자기들을 만나주지도 못하니까 저 우리 형 저 미쳤다. 저 뭐가 들려도 한참 들렸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그러니까 공생애 때는 자기 친형 이상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500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는 의심 많은 거 알고 동생에게 친히 찾아가셨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경험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데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다이나믹한 체험과 경험과 기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말도 해요. 하도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보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만큼 예수님 곁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지도자로서 서 있어요. 교회 총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아람의 이름을 얘기한 거죠.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여러분 앞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경험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욥바에서 본 환상을 토대로 하나님이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임을 참으로 증언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울이 얘기한 거, 베드로가 말하는 거, 그들이 지어낸 환상이나 지어낸 경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옛적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으로부터 예언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치한다라는 말이 함께 같은 소리를 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스펙테클한 기적을 경험해도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같은 소리를 내는 공동체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는 참인데 이 옆 사람이 들었을 때 거짓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실화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는 장로님의 부인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픈 감정이 섞인 목소리를 울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제 옆에 사는 그 이웃 여인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제 아들이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의사가 얘기합니다. 또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제 남편은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 지금 믿으시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암도 낳고 결혼 관계도 회복되고 아들도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로 영접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이 장로님 부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의 예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Your Jesus is fake. 그리고 당신도 거짓말쟁입니다. 지금 제 남편은 이미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제 아들의 증상은 더 심해지고 있고 이제 저는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Your Jesus doesn't work. 당신의 예수 가짜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Don't you dare overpromise beyond what Scripture says about Jesus. 결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과장된 약속으로 소개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더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관계의 갈등도 많아지셨잖아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부인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현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램프 지니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죄로 살아가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실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부인이 뭐 일부러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여인이 간절히 회복되는 마음에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조차도 내가 간절히 보고 싶은 상황과 열매조차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지 않는 것들을 믿거나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일치한 대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감추어진 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밝혀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작가가 그래서 이런 인생의 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사전에서 조만간, 곧 언젠가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따위의 죄송합니다. 표현을 삭제하라. 매일 매시 매분이 중요하니 오늘을 사랑한다고 말하라. 오늘 그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랬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그렇다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하루, 오늘 내게 주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이 결국 이거예요. 18절에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짧게 말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길게 설명한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은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야고보가 마지막 회의의 결론을 내리죠.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일단 지금 야고보는 구원에 관하여서 베드로의 말과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 그것을 지금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크리스찬 됐을 때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얘기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신전에 가면 창기들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허다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 레위기에서 금하는데 피째로 그냥 먹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을 일으켰던 교회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딱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세 가지 다 어기면서 살아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허다했는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거 그리고 거룩하게 성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근데 왜 우상 제물까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되면 제사 음식 굉장히 많이 준비하죠. 그러면 제사 음식 사실 여러분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꼬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명절에 모이면 제사를 지내진 않는데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음식을 그냥 편하게 먹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제사 앞에 드려진 거라고 해서 그걸 안 먹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아요? 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아무리 제사를 지나고 이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져도 성도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지식으로 때로 그렇게 우상 제물을 편하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우상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거를 새로운 새신자가 봤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예 차라리 우상 음식 평생 손도 안 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있는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 오늘날로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술, 담배 문제. 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에서 보면 내노라 하는 설교자들이 꼴처들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내노라 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설교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확실해야 합니다. 술, 담배를 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받아 예수님 믿고 다 재용서함 받았으니까 술, 담배 뭐 누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라는 그 믿음의 지식을 잘못 사용하여서 아무 거리낌 없이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자, 김 장로님과 박 장로님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거를 우리 새로운 새신자가 본 거예요. 새신자가 이제 막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보는 새신자인데 그 장로님 두 분이 맥주 마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직분자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도 꼭 술, 담배 안 하라는 법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새신자가 다시 그 장로님들을 보고 옛 습관의 죄의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하늘의 상을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지식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나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다른 사람 형제자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쓰고 싶은 거 다 안 썼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안 했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 세워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절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절제를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지 않는 것만 절제가 아니에요. 한 성경학자가 절제의 그 원어 에크라테이아라는 말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보이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하는 능력. 그러면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내 인생 내가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그럼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삶, 말씀에 일치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또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의 능력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냐 완전하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 성도 100이면 돼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순간에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성도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에게 약속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디도서 2장에 나타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보장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It trains us라고 나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미래의 천국 갈 약속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 17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셔서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비교적 좀 젊은 나이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몸도 허약하고 또 목사님인데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성도님들에게 강조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휘어잡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내가 휘감아져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듣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 동기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경건함과 신중함과 의로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비록 여러분 연약하여 우울증 가진 목사님이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남긴 한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이끌려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실제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